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낚시해서 잡은 고기의 입을 열어 얻은 한 세겔을 가지고 이 성전세를 내시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좀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오셨을 때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곧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후에 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이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혹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을 곧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구속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온전한 구속을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세로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의 선생님은,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지 않으시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반세겔은 당시에 2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동자의 이틀 분량의 품삯,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대략 환산해 보면 약 15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20세부터 50세까지 이스라엘 남자들은 1인당 이 반세겔, 이 금액을 성전세로 드려야 했는데, 그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생명의 속전, 이 반세겔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성소의 기둥을 바치는 은 받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인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성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세이기 때문에, 속전제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적게 내지 말고 누구나 동일하게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전세를 히브리어는 코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속물이 바로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로 드릴 예물인데, 이 속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전세라고도 불렀습니다. 즉, 속전인 성전세와 이 속전세인 성전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지금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성전세, 이 속전세를 드리실 분이 아니라 받으셔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이 반세겔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그 세를 면하리라. 임금의 아들, 왕의 아들은 왕에게 세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대속물이시면서 또 성전 그 자체이시면서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앞선 말과는 다른 맥락이죠.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히려 속전제를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그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고 첫 번째 나오는 고기 입을 열어서 얻은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 왜 내신다고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도 모르는 이들이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신비를 모르기는커녕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라도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 목적을 위해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 즉 자신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설령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을 드러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쪽을 선택하십니다.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호통을 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따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온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선교사 무역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다가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도 잃는 그들의 삶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초기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특히 자기 나라에서 살면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재능을 갖추고 또 배경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가진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런 선택을 한 이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15절 항상 기뻐하라 라고 시작되는 이 16절 앞에 있는 그 15절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선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 선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두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이때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라면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것을 중심에 두시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